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 말했는데 3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수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서 8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고사하는 내용과 심판의 선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이들이 돌아올 때가 바로 그들을 괴롭힌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 백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행했던 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는 자신들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사고 팔았으며 성전 기구들을 이방 신전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머나먼 헬라인들의 땅까지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이래 구약의 예언자들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공통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까닭 중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혹하고 끔찍한 조치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힘과 세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데 열방의 교만은 예언자들이 열방 심판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 백성이라 하여 짓밟고 유린하고 욕망을 위해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고대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은 참으로 존귀하기에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이 정권을 휘둘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로 상징되는 소년과 소녀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생명경시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신앙이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을 향했던 심판이 그들을 억압한 민족을 향한 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구원의 주체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